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에서 이제 5번째 간구, 용서의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는 우리의 육신에 관련된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용서의 간구와 또 다음에 살펴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용서와 이 두 가지 간구는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을 기도하시는 순서로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때로는 굳이 그 순서를 그렇게 딱 중요한 거 먼저 덜 중요한 거 그 순서 이외에도 그냥 별 의미 없이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4번째, 5번째, 6번째 간구처럼 먼저 덜 중요한 것을 다루시고 또 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신의 문제를 간구한 것에 비해서는 오늘 구하고자 하는 이 영혼의 간구는 육신의 간구보다는 더 중요한 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간구와 영혼의 간구 사이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양식을 먹는 거 그거는 모든 물질 문제를 다 대표해서 의식주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즉 영혼이 몸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이 영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또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또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그 존재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유함과 또 강건함, 이 물질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보다는 그것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유하고 물질이 풍부해도 결국 그 물질이 우리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물질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 또 영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면은 이 물질은 그 원래의 소용, 원래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이 있어서 그때 창고를 짓고 내용은 이렇게 쉬자, 평온히 지내자 할 때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그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물질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생명이 육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에서는 이 부귀와 물질에 대한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담은 특별히 10장에서의 주제는 부귀함이 결국은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며 공의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 이 말은 특별하게
우리가 에스더에서 하만의 일화를 통해서 그가 부유하고 부귀했지만은 그가 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부유함이 결국 그를 위기와 그 생명을 지키는데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귀와 부유가 그에게 무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의식주와 우리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은 이 육체는 그 템플릿 기사단에 비유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은 왕비 또 공주님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템플릿 기사단이 용맹이 뛰어나고 충성이 아무리 좋아도 무예가 아무리 출중해도 그 왕비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 기사단은 가장 비극적인 기사단이 될 것입니다. 왕비를 잃어버린 템플릿 기사단을 생각해 보시면 그 물질이 결국 영혼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미션 임파서블 임무 수행 실패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이 보존되고 생명이 보존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보존되고 우리의 이름이 길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 우리의 물질과 육신의 것들은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과 생명이 보존된다면 부유함도 축복이 되고 또 영혼의 생명이 보존된다면 또 가난함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것보다는 영혼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이제 무엇보다도 이 용서가 중요한 것. 이 용서는 특별하게 이 영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용서가 중요한 것은 이 용서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 먹구름이 둘러싸여 있다면은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같은 것을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쳐져 있고 진한 구름으로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듣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면은 아무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은 양식을 구한다든지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먼저 받아야만 나머지 기도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우리가 드려야 될 간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적으로 용서의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베푸시는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전에는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가시키지 않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 전에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성전문을 닫고 안 왔으면 좋겠다. 저들의 소리를 듣기 싫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용서를 받을 때만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용서의 간구와 이제 다음에 살펴볼 이제 죄사함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행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둘 다 영혼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이 전체적으로 서로 기도들이 연결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용서의 간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 그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이제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며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을 새겨주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그 백성으로 조성시켜주는 그런 간구가 되겠습니다. 즉 용서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죄를 물으시지 않으시는 것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주셔서 그 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간구는 우리가 무턱대고 이렇게 드리는 간구가 아니고, 이 간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미리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는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런 은총을 베풀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때가 되면 너의 신비에 성령의 법을 새겨주시겠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겠다고 누누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언약과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언약의 기초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기초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기도는 응답이라 그렇게도 하셨습니다. 기도는 응답이라. 그것은 이미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응답을 약속에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지키시옵소서. 이 말씀은
내가 네 마음에 성령의 법을 새겨서 모든 곳에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과 약속을 그 응답에 기초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 없는 것, 응답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을 구하라. 이거는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기도는 응답이라 하셨을 때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용서를 구한 기도를 드리면 이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응답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간구와 또 다음에 지켜주시는 이 간구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는 이 용서의 간구가 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또 지켜주심의 간구는 용서의 간구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셨으면 다시 그 깨끗함을 유지시키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의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제 불어를 또 안 하고 지나가면은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발음이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어로 조금 오늘은 불어 느낌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 파르돈누누 노조 펑스 comme nous pardonnons aussi à ce qui nous ont offensé. 좀 불어 느낌이 좀 나시나요?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불어 순서대로 보니까 이제 원래 원문도 먼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순서로 돼 있어서 오늘 순서도 먼저 용서를 해 주시옵소서를 먼저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용서를 다룰 때에 마태는 그것을 빚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걸 죄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빚이라고 하든 죄라고 하든지 하나는 좀 민사적인 표현이고 또 하나는 좀 형사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빚이라고 해서 죄보다 더 가볍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빚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빚이 있어서 1원이라도 갚지 못하면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계속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이나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빚이 있으면은 일전이라도 갚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라고 하고 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빚지면, 한번 죄를 지면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고 형을 살아야만 하고 그때서야 자유롭게 되고 풀려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빚이 있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는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이 빚을 갚아주는 문제를 강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입으로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빚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빚쟁이한테 시달려 보시지 않으셨죠? 빚쟁이들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해서 다 갚아버리고 정말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 이 빚을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살펴볼 것은 우리가 우리의 빚을 누가 갚아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용서의 주체가 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만이 용서의 원인이 됩니다.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나 우리가 간구하거나 노력하는 것은 이 용서의 원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는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인가, 그러니까 용서를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먼저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고백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이 빚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용서의 정말 그 바른 길을 벗어나서 나름대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나온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기보다도 더 진노하실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
아니고 내 힘으로 3,000배를 드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선행을 쌓아서 그렇게 해서 주님 절 불쌍히 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마음속에 그 진노가 오히려 더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의지해서 나올 때만이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죄를 전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도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다 사라졌는가? 한번 용서 단번에 받았으면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상에서의 완벽을 주장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은 이 지상에서도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 흠이 없고 순수하고 오점이 하나도 없어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는 본문에서는 매일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이 주기도문은 매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죄 용서의 기도는 단번에 용서를 기도할 뿐만 아니고 주기도문은 매일 신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속에 오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 용서를 구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속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흠과 오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신자가 되었어도 죽음에 이르러서 영화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 몸에 흠과 오점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이 오점이 평생 있다는 걸 가지고 방탕하거나 방종의 기회로 변명의 거리로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점을 계속 두셔서 계속 용서를 구하게 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흠과 오점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계속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칼빈 목사님은 또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제자들에게 매일 회개하라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제 회개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회개 안 할래요. 그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가르침을 안 받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죽을 때까지 몸에 흠과 오점이 있습니다. 너무 슬프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두시는 우리들을 계속 경건케 하고 훈련케 하시려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비참함을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계속 의지하면서 이 용서의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용서의 문제가 인생의 근본적인 것이어서 저는 제법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제가 대단하진 않지만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제 대학교 19살에 대학교 고려대 법대에 딱 합격해서 너무 기쁘었지만은 제가 인생에 큰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 번민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성도님들 앞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면은 다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 다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이제 캠퍼스에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번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때 제 영혼의 깊은 정말 알면 다치는 문제를 성령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죄를 저한테 돌리지 않으시는, 죄를 전가하지 않으시는 사죄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너무 뛸 듯이 기쁘고 그 전에 저 비교적 유복하게 지냈고 비교적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있었고 고려대 법대까지 합격했지만 저의 인생 번민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바 됐을 때 저의 모든 영혼도 주님 십자가 앞에 부어지게 되고 모든 용서함을 받았을 때 제 인생이 정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그때 했던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성령님이 부어주셨을 때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노래를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정말
영혼의 이 용서의 문제는 정말 인생이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지 않는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기도는 이 축복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 기도는 약간 소극적으로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 기도라고도 합니다.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주님의 그 축복이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다른 사람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주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것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타인을 이제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의 확신의 징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 적개심과 상처와 보복심을 없어진다는 것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의 확신의 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 자녀 삼으셨다는 징표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마음속에 모든 적개심과 상처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을 도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자녀 마음속에 이 적개심을, 원수 갖고자 하는 것을 도말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상처받았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저는 상처받으신 거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 계속 상처받았다고 상처를 붙들고 계시는 분, 적개심, 보복심을 계속 붙들고 있는 분들은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는 이 징표를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적의를 품고 행동하며 타인을 진노하고 불의로 틈을 내며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서 하나님은 제거하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먼저 받지 않고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용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용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확신의 표로서 이제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개심과 보복하고 싶은 것과 상처를 다 소멸해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주님께 용서받은 또 자녀의 이 확신의 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이 용서받은 이 기쁨은 정말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기쁨을 늘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죽을 때까지는 매일 용서를 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이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여서 감사해서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증표를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